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딸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루 중에 한 번도 안 우는 날에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 번도 안 우는 날에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저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야, 웬만하면 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 그런지 뭐 이렇게 머리 박고 이래도 이를 꽉 깨물고 참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잠들기 일보 직전에 한번 투정을 부리다가 와 울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도전하자. 그리고 성공하면 아빠가 즉시 선물을 사주겠다. 그렇게 저는 날마다 육아를 하면서 울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애가 좀 울면 그냥 울게 놔두지 왜 그렇게 울지 못하게 하느냐. 이유는 명료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을 부모로서 잘 고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그건 교육학적 관점이고요.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뭐 우리 아이가 떼를 쓰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다. 이건 교육학적 관점이고, 우리 문화가 우는 건 좀 늘 자제시키는 그런 좀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울지 않고 참는 것이 좋지, 울고 싶다고 그냥 울어버리면 뭔가 좀 사람이 절제력이 없다든지 혹은 너무 감정의 기복이 좀 크다든지 이렇게 뭔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서 웬만하면 울고 싶어도 좀 참는 것이 오히려 좀 미덕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괜히 울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럼 잘 우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 울보. 어떤 성공 명언에 보니까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 웃어야 한다. 그래야 인류다. 뭐 이런 성공 명언도 있는 거 보니 참 우리가 가급적이면 울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기저에 좀 이렇게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울면 실패다, 울면 지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하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안구 건조증 눈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인공 눈물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인공 눈물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 건조증, 내 마음 건조증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눈물이 없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 인공 눈물 같은 거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 말씀으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울지 말라는 말인데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어제는 저희 딸이 너무 서글피 울길래 안아주면서 주아야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급 교육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떼를 쓰는 건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막 해줘라고 떼를 쓰는 건 안 되지만 울어야 할 때 우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란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우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는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고 강한 슬픔과 비애와 탄식을 하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9가지 정도 나온답니다. 맞아요. 그럼 성경은 슬퍼하고 눈물 흘려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가난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 때문에 우는 애통함도 참 필요한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펜테오라는 것은 그저 내가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죄에 대한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래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친히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가? 땅을 치고 단식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죄로 물들어 있는가? 라고 하는 통렬한 탄식의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애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함. 여러분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우리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신 줄 압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도 그냥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저도 했죠 이렇게. 그리고 고개 끄덕이는 순간 이번 주부터 또 하시면 돼요. 사무엘하 우리 이번 주에 딱 그 다윗의 범죄와 회개 본문이 쫙 연결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거기에 애통함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됐고 무엇보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전혀 만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합니다. 근데 그 7계명만 범한 게 아니에요. 죄의 파급력은 엄청나거든요. 7계명만 범한 게 아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10계명 오늘 우리 율법의 선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이게 만드는 6계명도 어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떤 행동했는지 다 압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저 왕이 저렇게 간음하고 살인하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도 어기게 된 셈이에요. 죄의 파급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죄를 깨달은 다윗의 애통함으로 드리는 회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 7계명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8계명 어겼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우린 보통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살인 저질렀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본질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지난주에는 7절부터 봤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어떻고요?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데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 정도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이 부자가 대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이 들고 있는 소나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더니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하나 그거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일 놈.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나? 근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또 살인, 하나님 이름 모독 이런 죄들을 계명을 어겼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비유로 말하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간음했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런 비유를 들지 않아요.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것도 많으면서 자기 것으로 대접하면 될 것을 남의 것,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손을 댄 것이 문제죠. 이건 뭐냐 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그게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의 그 범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지금 나단이 지적하는 건 너 뭐 남의 아내 탐냈지, 뭐 물건 훔쳤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단이 본질적으로 다윗의 그 심령을 찌르는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 진짜 신뢰하고 있어? 내게 주신 것이 많다는 네 바운더리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인데 네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을 탐하고 손을 대는 거 그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불신이요 불순종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바람 폈습니까? 누구 죽였어요?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과일 얼만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건 죄의 본질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것 안에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금하신 거.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어요. 여기를 탐하거나 손을 대는 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반역입니다. 반역. 그 죄의 그 속성, 그 본질을 깨달은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악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밖에서 계속 놀려고 하는가? 나를 살펴보니 그 답을 찾았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본성을 봅니다. 저는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막 저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해서 제가 좀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전 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자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다윗이 평생에 이렇게 애통함으로 삽니다. 시편 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걸 밤마다 통회하고 밤마다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믿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진정한 믿음은 전쟁에서 이긴 데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진정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날마다 내 죄를 탄식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 흔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애통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애통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모르게 지은 죄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죄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그거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를 빨리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뭐처럼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미안하대.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대.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알죠?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또 할 것이라는 건 뻔히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애통함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애통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냥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 안 하면서 뭘 사랑을 이야기한다니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줄 수 있으려면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형제에 대한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형제의 연약함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갈등이 생겨서 상처받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묵인하면 어떻게 돼요? 묵인하면 계속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계속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내 마음에서 저것도 성도가 뭐 저것도 집사님이가 뭐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저런 사람도 목사를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우리 다윗의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다윗이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세요. 다윗이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것과 징계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징계도 안 한다. 그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의 다리 몽댕이를 하나 부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맞는데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가 떨어집니다. 불공평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불공평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봅시다. 다윗이 사람들을 암몬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너무 아리따워서 여봐라. 저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렇죠? 그럼 신하가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암의 딸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재미는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마지막 삶을 퇴고하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마치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 명단이 나오는 것처럼 쫙 나오는데 거기에 용사 30인 명단에 밧세바의 친정아버지 엘리암이 등장하고요.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밧세바의 아버지와 남편이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 나와 함께 목숨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7계명을 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30명의 용사 중에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그건 그건 진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하가 아무리 힘없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의 신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됐죠. 밧세바가 불러서 왔습니다. 밧세바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왕이 말씀하시면 저는 뭐든지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지 말라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저는 왕과 잠자리를 가지느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도 가지게 되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생기는데 꼭 마치 누구의 마음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누구의 마음으로 변합니까? 사울같이 변해버려요. 어떻게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는데 우리아 편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딱 뭐냐? 우리아를 죽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국방부 장관쯤 됐던 이 요압이 어떻게 우리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다윗이 그 지경에 이르는 데까지 단 한 명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죄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줘야 된다. 그럴 만했다. 이거 지금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그 주변 사람들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누구도 한 명도 애통해하며 그건 아니라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연결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책임도 공동 책임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 범죄함을 몰랐다. 이건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알고도 묵인했다. 이거 공동체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어떤 형식으로 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대형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가죠. 뭐 아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돼. 아니요. 교회는 함께 나와 연결된 지체와 교제하고 함께 서로 권면하며 눈물로 애통함으로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정말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요, 그건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의 삶을 나누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 쟤들이 지금 부부 생활이 지금 괜찮구나, 그거 파악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사실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와서 교회에다 갑자기 선언을 해요. 그때까지 교회 성도들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지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보고 저 녀석은 저래서 안 돼. 내 옛날부터 저 이상한 짓 하더라. 내가 지켜봐왔지. 어휴, 내 저럴 줄 알았다. 어휴, 저렇게 사고를 또 한번 치네. 이거 형제 아닙니다. 그건 지체 아니에요.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도 에휴, 내 일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에이, 이거 형제 아닙니다. 우린 형제를 향한 관심과 열정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형제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무엇보다 죄가 보일 때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 혹은 자존심이 센 사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아이,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를 위해서 왜 울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가운데 애통함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치 돌 같았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하여 우리 좋지 못한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다더라, 그런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에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는 함께 애통해야 하며, 어떻게 이 죄가 교회를 저렇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직분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삭막하게 됐단 말인가? 왜 저렇게 다툼하고 분열이 됐단 말인가? 함께 우리가 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함의 이 전형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애통해하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너무 가난해서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병든 자가 너무 많아서요? 아니요.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단 말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먼저 우셨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 없으니까 말하지 맙시다.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를 때리고 뭐 지금 사고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른 학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안 갈 부모 있습니까? 가야 되죠. 일단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제가 부신 것도 아니고 제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혼초 형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농담이에요.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무릎 꿇고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그런 애통함이 있다고요. 이 세상이 죄짓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죄를 담당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찬호하고 서아 아플 때 찬호 엄마 서아 엄마가 그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 아픈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애들은 아픈 거 사라지고 차라리 그 아픈 거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건 누구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까지 봅시다.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나 뭐 처녀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죄 지은 사람 다 죽여라.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다 죽여라. 마치 어디처럼요? 저기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천사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누구는 살았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는 사람은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이마에 표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고 했어요. 누가 산다 이 말이에요? 죄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 죄를 향한 애통함.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온 세상의 죄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짊어지고 날마다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시겠군요. 하는 것처럼 당신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천국 가시겠군요. 당신 애통하십니까? 저 애통합니다. 천국 가시겠군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악함과 이 세상의 가증함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혹시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마음 건조증, 영혼 건조증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위로해야 되는 상황에도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처참하게 악한 모습을 보고도 그냥 마치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슬퍼하며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